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29장은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서 네 명의 아들들을 연속해서 낳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30장은 그에 대한 라헬의 반응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언니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자신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라헬은 그의 언니를 시기하지요. 이 레아와 라헬이 지금 원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남편과 연합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들들을 네 명을 계속 주셨죠. 또 반대로 라헬은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남편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은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는 언니를 시기하는 거죠. 언니는 남편으로 인해 라헬을 시기하고 라헬은 아들로 인해 언니를 시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라헬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헬의 성격이 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의 할머니였던 사라도 그렇고 사라와 리브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고 또 리브가는 결혼 후에 20년 만에 또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라헬처럼 반응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야곱도 참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온전히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죠. 처음인 것 같은데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상황이 지금 처음인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도 28장에서 하란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9장의 상황이 쭉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야곱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라헬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하나님 같이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해요. 물론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겐 자녀를 주시고 누군가에겐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내 몫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뭐 한국말로는 몫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에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자 땅을 분배받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이 기업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을 받아봤더니 누군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평야 지역을 받고요. 누군가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해변 지역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골짜기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산지를 받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이든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분배하신 각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자식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명의 기업을, 누군가에겐 두 명의 기업을, 누군가에게는 세 명의 기업을. 그리고 각각 주어진 그 기업들의 상황도 다 달라요. 주신 달란트들도 다 다른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저는 이것 또한 여호수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 너는 나의 성전에 와서 일하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주신 각각의 기업이 달랐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비록 받지 못했으나 대신 그녀에게는 네 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셨고, 또한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아들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야곱의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보고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담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표현 자체로서는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들에게 주신 몫이 다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하와가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사탄이 여자를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라헬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이 죄에 빠지지는 지금 않았던 겁니다. 참 잘한 일이었죠.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를 내며 선을 그은 겁니다.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단호하자 라헬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비라와 결혼하시오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주인이 데리고 있는 여종, 그 여종이 낳은 아이는 그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지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내 여종 비라와 혼인해라. 그러면 비라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앞서 사라가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해서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원래는 사라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삭이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지금 이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와 동침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서 우리가 사라의 사례를 잠깐 보았지만 사라 같은 경우는 하갈이 낳은 아들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자신을 막 업신여기고 했던 게 서러웠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그래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비라가 낳은 아들을 기뻐해요. 6절이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비라가 낳은 아들을 완전히 내 아들로 지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해요. 그리고 그런 뜻에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또 한 번 라헬은 이제 비라와 야곱을 동침하게 해서 야곱에게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아니지만 시녀를 통해서 아들들 둘을 낳고 나니 이제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해요. 나는 남편의 사랑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아들들도 생겼다. 이제는 내가 언니를 완전히 이겼다. 납달리라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기 전에는 계속 언니를 시기했어요. 내가 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들 둘을 얻고 나니 내가 잊었어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좀 라헬의 성격이 야곱이랑 참 비슷하다. 그래서 둘이 좀 잘 맞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평생을 사실 형을 이기려고 살았던 삶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가지고 끝내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내가 이겼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마침내 이겼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지금 라헬이 느끼는 것이죠.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이스를 또 레아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도 같은 방법을 쓰죠. 구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29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아의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남편이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라헬이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보냈던 반응, 당신은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라고 했던 이 반응을 보면 라헬이 정말 야곱이 더 이상 언니와 동침하러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동생의 태도와 그게 너무 완고하니 레아는 포기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은 나에게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그게 이제 출산이 멈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라헬이 썼던 또 다른 방법을 자기도 씁니다. 이제는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실바와 그러면 동침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출산 경쟁 레이스에서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절대 주도권을 갖지를 못합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만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레아가 시녀 실바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더니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바를 통해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복되다.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름을 갓이라고 했고요. 또 라헬이 그랬듯이 레아도 한 번 더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기쁘다. 이제 모든 딸들, 모든 여성들이 나를 기쁜 자, 복 받은 자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이 자기가 낳은 아들 4명, 그리고 실바가 낳은 아들 둘, 그렇게 해서 레아에게는 총 6명의 아들들이 생겼고 라헬에게는 또 시녀가 낳은 아들 둘 해서 2명의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14절의 상황인데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해요. 밀 거둘 때 아마 이 시기에 합 한 채가 이제 들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그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죠. 이 합한 채는 이 당시에 약간 사랑의 묘약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향도 그렇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음식에 섞어서 먹거나 할 때에 또 더 이렇게 출산이라든가 이런 내 도움이 되는 그런 채소, 그런 야채로 여겨졌다라고 해요. 이 합한채가 아가서에도 나오는데요.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 중에 하나도 합한채였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기서 합한채가 이제 나오는데 르우벤이 이제 합한채를 보고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갖다 드린 거죠. 이것도 보면 레아가 그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남편과 함께 동침할 기회가 더 이상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르우벤이 이걸 계기로 이걸 가지고 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다시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레아가 합한 채를 얻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르우벤이 가지고 온 합한 채를 청구한다. 나에게 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레아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비록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지만 순서상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습니다.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죠. 그러니 레아 입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내 남편을 빼앗겼던 거거든요. 내가 먼저 차지했던 남편인데. 그래서
그 울분을 여기서 토로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근데 라헬이 또 흥정을 참 잘합니다. 이것도 야곱과 같죠. 야곱도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이제 형으로부터 사는데 라헬도 레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합한 채를 받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을 언니한테 안 보내줬는데 내가 오늘 밤은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대신 합한 채를 달라 하는 겁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서 그 복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합한 채를 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신 남편을 언니한테 하룻밤 주는 것이죠. 그날 해가 저물 때 야곱이 일을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니 보통 때 같으면 라헬이 그를 영접했겠지만 이번에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앞서 잠깐 레아와 라헬의 이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막 달려가는 상황에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절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16절에서 그 상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당신을 샀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의 이 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야곱이.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와 동침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지금 야곱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고부터 해서 특히나 저의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라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 타이밍부터 조금씩 그래도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좀 열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은 나를 원하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반대로 라헬은 지금 내가 그녀에게 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합한 채를 받고 팔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시점이 이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레아와 동침을 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가 29장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해요. 레아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다시 내가 연합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던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느냐가 얼마나 많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인가로 연결되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 한편으로는 라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 나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건가? 라는 게 그 당시의 정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레아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세요.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남편과 연합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연합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었는데 그 값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는 레아대로 참 많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시간들이었겠죠. 남편이 자기와는 동침하지 않는데 또 자기의 시녀와는 또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이게 참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와 그 힘든 시간들을 내가 좀 돌려받았다, 보상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또다시 레아와 동침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자신을 합한 채를 받고 판 순간 그때부터 좀 라헬에 대한 마음이 조금 식고 오히려 레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어주는 그게 야곱의 마음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죠. 이제 레아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거는 시녀가 낳은 아들 빼고입니다.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도 이제는 다시 야곱과 내가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마 남편의 태도와 말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동침하죠. 또 잠자리를 해서 이번엔 또 딸도 낳습니다. 하나님이 참 레아에게는 이 자녀의 기업을 풍성히 주셨는데 여섯 명의 아들들과 이제 한 명의 딸 디나라는 딸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라헬은 내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름도 막 선포하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제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니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합한 채를 가져가긴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지금 자신에게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은 순간인데, 그죠? 레아에게 여섯 명의 아들들과 한 명의 딸을 주실 때까지는 라헬에게는 그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좀 힘이 빠지기를 좀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합한 채도 막 구하고 막 남편한테 성도 내고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할 정도로 아직은 내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힘이 막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는 라헬에게 힘이 좀 빠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온 땅이 물로 덮였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과 가축들만 살아남았죠. 근데 한참 동안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는데 그때쯤 되니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 쟤들이 이제 힘들 텐데 내가 이제 좀 저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줄어들게 하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애굽 땅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2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내니까 그 언약을 생각하시니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라헬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평생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의 태를 열어주시죠. 라헬이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더 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또 역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헬에게는 이 자녀의 기업은 많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레아는 우리가 본 대로 여섯 명의 아들들과 한 명의 딸이라고 하는 정말 풍성한 기업을 주셨다면 라헬은 겨우겨우 힘들게 이제 요셉이라는
기업을 얻었고 또 다른 아들을 원했지만 사실 베냐민을 낳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 자꾸 집중하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풍성이 나는 것들로 우리가 이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군가는 평야를 받고 누군가는 바닷가 땅을 받고 누군가는 산지 누군가는 골짜기를 받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살 때에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충분히 먹고 살게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레아와 라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자녀의 기업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라헬이 이제 오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요셉을 낳았고 그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충분하다, 되었다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건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참 불쌍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이 출산의 이 경쟁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수동적인 위치에만 있어야 했고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고 꼬박 14년을 그냥 이 두 아내를 얻은 것에 만족하며 외삼촌의 양을 쳐야 했던 이제 야곱이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어느새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어, 아들들은 11명이나 생겼고 또 한 명의 딸이 있는 대가족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주고 뺏고 하는 그 삶을 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 남은 약속은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이래요.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그러니까 1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나의 처자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야곱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위잖아요. 더군다나 라반이 두 딸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위 같이 이렇게 가족같이 대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느낀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집에서 일한 종과 같이 느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외삼촌이 너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고 말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처자를 나에게 주시어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면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영원히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그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혼자 이 집에 들어와 종이 되었다가 그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종이 낳은 그 아들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으면 나갈 땐 혼자 나가라. 이게 이제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또 내가 내 주인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신고를 하고 귀를 뚫고 이제 귀걸이를 다는 것으로 나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를 이제 나타내라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혼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야곱은 지금 하란에 혼자 왔고요. 그래서 어쩌면 라반이 그렇다면 너도 혼자 가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굳이 요청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든 외삼촌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 와서 지난 14년 동안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외삼촌이 그 덕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라반도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걸 보면 정말 야곱이 잘한 것 같아요. 라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안다는 거죠. 이게 참 어찌 보면 귀한 고백인데요. 이 라반 같이 정말 약삭 빠른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신이 여호와가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거 내가 알아 하는 거죠. 야곱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와 같은 복을 요셉이 이어받죠.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실제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참 좋다. 내가 복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그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복도 포함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번창하는 것이고 나로 인해 나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또 복을 받는 것이고 야곱이 그랬고 지금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계속 좀 붙잡고 싶어요. 야곱이 계속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라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해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종이 누군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주인이 짝을 맺어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안식년이 되어서 그 집을 나갈 수 있을 때는 혼자 나가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여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집에 종으로 있고자 한다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귀를 뚫으라 하거든요.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라반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대신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지난 14년 동안은 일을 하고 이제 아내들을 얻었으면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품삯을 주겠다. 말만 해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처음 왔을 때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 번성했고 이젠 때를 이루었다. 이것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야곱의 입에서 또 여호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입니다. 뭐 물론 그 말도 있어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란으로 오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그와 비슷한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신 복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주겠다. 이미 주었다 하신단 말이죠. 이 복을 이제 야곱이 받았고 그 덕에 야곱의 외삼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이 재산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 가족은 충분해요. 자녀들은 많아요. 그러나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지금 야곱에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품삯을 안 받고 그냥 두 아내를 얻은 것으로 14년 동안 일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라반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품삯에 대한 흥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어떻게든 라반은 좀 붙잡고 싶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는 첫 번째 말이 아마 라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거예요. 괜찮은데 싶었을 텐데 외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해요. 라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 그럼 뭔데?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약속만 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킬 텐데 그건 뭐냐면 하고 3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내 집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내가 외삼촌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싫은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나중에 외삼촌이 나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됐잖아. 내가 너를 이만큼 줬잖아라고 말할까 봐. 그걸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4장 22절 23절이죠.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필요 없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가 준 거 하나도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쩌면 이와 좀 비슷한 마음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외삼촌이 나에게 주실 거 없고 이 약속만 지켜주십시오. 뭐냐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서 양들을 좀 가려내겠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과 완전히 하얀 양을 좀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도 완전히 하얀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하얗기만 한 거 말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 이런 양과 염소를 내 품삯으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지금 당장 뭐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내가 품삯을 가져갔는지 조사도 하십시오. 외삼촌이 오셔서 조사하시고 내가 얼마나 약속을 지켜가며 정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만 내가 취하였는지 확인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염소나 양 중에 온전히 하얀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라반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양이든 염소든 얼룩지거나 뭐 점이 있거나 검은 건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양털을 깎더라도 완전히 하얀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재산상의 의미에서 있어서는 하얀 것들만이 더 많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얀 거 말고 나머지 것들,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만 가져가겠다 하니 라반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렸다 합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 야곱의 제안은 뭐였습니까? 오늘 내가 가서 이걸 가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한 겁니다. 여기서도 성격이 나오는 거죠. 야곱을 못 믿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리다가 내 것도 가져가면 어떡하지 싶으니까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하고 간 거죠. 라반이 직접 순염소와 암염소 중에 아롱진 것, 검은 걸 가렸어요. 양 중에서도 똑같이 가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이제 야곱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죠. 혹여라도 하얀 게 섞여 들어오면 골라내도록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저 멀리 가게 합니다. 야곱을 멀리 보내요. 사흘 길이나 떨어지게.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양떼를 쳐라 하는 거죠. 하얀 양들만 딱 남겨놓고 자 야곱 너는 이거 쳐. 너의 것은 내 아들들에게 맡겨놓을게 하는 겁니다. 참 라반의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 야곱이 특이한 일을 합니다. 흰 양과 흰 염소를 이렇게 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껍질을 벗겨냈다는 게 아니라 푸른색과 흰색을 섞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온전히 푸르기만 한 건데 살짝 살짝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중간중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룩지게 만드는 거죠, 가지를. 그렇게 얼룩지게 만든 가지를 양떼가 개천에 와서 물을 먹을 때 양들 앞에다가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얼룩진 가지를 보며 교미를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교미를 하게 했더니 참 놀라운 건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한 양들이 다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게 뭘 한 건가, 무슨 마술을 부린 건가 싶은데 야곱이 한 행동은 그 당시의 어떤 관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짐승들이 교미를 하거나 또는 사람이 어떤 그 부부 관계를 가질 때 눈에 본 것과 비슷한 것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습과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흰 양들이 교미를 할 때 얼룩진 걸 그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점 있는 것을 낳지 않을까? 그러면 얼룩진 거가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역시 그 시대적인 문화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도.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용납하시고 거기에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지에 뭐 신통한 효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야곱은 자기 딴에는 내 집을 한번 세워 보려고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지금은 그거에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이제 구분하고 라반의 양으로부터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게 효력을 발휘하니까 이제는 또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튼튼한 양이 교미를 할 때에는 그 가지를 꽂아두는 거고요. 약한 양이면 굳이 그 가지를 꽂아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 낳는 새끼는 튼튼할 테니까 튼튼한 양으로부터 얼룩진 새끼를 얻고자 한 거고 약한 양이면 그냥 뭐 계속 흰 양을 낳도록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품삯을 정하기 전에 외삼촌한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또 이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야곱은 매우 번창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이런 서원을 했었어요. 앞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했습니다.
참 이때 야곱은 많은 걸 바라지 않았었어요.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비록 30장 30절에서 외삼촌에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하소연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미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으니까요. 다만 번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는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당한 품삯을 받게 하셔서 그를 번창하게 하셨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도 많게 하셨죠. 야곱이 처음 바랬던 것보다 더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큰 만신을 당하긴 했지만 바로를 통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하신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참 속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또 그 집에서 그를 번창케 하시고 많은 가축들을 주신 거죠. 앞서 31절에서 야곱은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죠. 외삼촌이 주신 게 아니라. 비록 야곱은 그 당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막 좀 미신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맞춰 주셔서 그 애를 번창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거예요. 창세기 31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1장으로 가면 야곱도 이제 이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3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시간은 20년입니다. 그 중에 14년은 이제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제대로 된 품삯을 못 받고 이제 일을 했고 뒤에 6년이 아마 품삯을 받으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외삼촌 라반도 복을 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했는데 그거보다 더 풍성히 주셨죠. 그런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곧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십니다. 31장에서도 우리가 그걸 계속 볼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에게 약속을 지키시다가 어느 순간은 너도 나에게 약속했던 걸 지켜라. 너도 나에게 서원했던 것을 지켜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또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29장 30장 이제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31장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